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셨습니까? 예, 오늘 계속해서 시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세 가지 질문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은요. 시편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본문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시편 안에는 탄식시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편 안에 탄식시가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시편 안에는요. 탄식시가 최소 3분의 1, 최대 2분의 1까지를 탄식시로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연중에 시편 하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들의 모음집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 시편 안에 보시게 되면 순수 찬양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하나님께 올려드린 인간의 탄식이 시편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최소 3분의 1, 최대 2분의 1이니까 얼마나 여러분 탄식시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대와 조금 다른 양상인 거죠. 왜 이렇게 시편 안에 탄식시가 많을까요? 자, 여러분 시편을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과 지방 성소에서 불리어졌던 찬양 모음집이다. 그리고 시편은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린 인간의 말이에요. 그리고 시편은 찬양이잖아요. 찬양의 가장 일반적인 정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곡조가 있는 기도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에다가 곡을 붙인 게 바로 시편이란 말이에요. 야,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날에도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불평, 불만, 탄식, 절규, 간구를 많이 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뭔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의 응답에 대한 불평, 하나님께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돌보지 않는 것에 대한 탄식, 원망,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 기도 안에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절규하고 뭔가 애원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훨씬 많이 있거든요. 그 기도에다가 곡을 붙인 것이 바로 찬양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찬양 안에 탄식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시편은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시편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신앙, 고백, 모음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언어들 있잖아요. 그런 고백의 언어들을 모아놓은 신앙, 고백, 모음집이 시편이다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사건을 행하실 때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사건, 역사를 듣고 목격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응답이 바로 시편인 거예요. 자, 이때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말씀을 주실 때도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때가 있고 우리는 간절히 원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 전자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임재의 순간이라고 하고 후자를 하나님 부재의 순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우리가 간절히 바라던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아,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를 돌보시는구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이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순간. 이걸 우리는 하나님 임재의 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늘 하나님 임재의 순간만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어떤 경우에는요.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기를 간절히 열망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열망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부재의 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여정에서 하나님 임재의 순간을 느낄 때도 있지만 하나님 부재의 순간을 느끼게 되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자, 이때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응답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행될 때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려요. 근데 내가 원하는 말씀이 주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바라던 역사가 시행되지 않을 때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탄식, 절규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시편 안에 다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 모음집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행될 때는 찬양과 감사로 응답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행되지 않을 때는 원망과 탄식으로 하나님께 응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안에는요, 탄식시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바라던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그때마다 응답되어지는 경험이 많으셨습니까? 아니면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간절히 간구했지만 아직까지도 응답받지 못한 기도의 내용이 많으십니까? 아마 후자가 만만치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시편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시편 안에는 탄식시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탄식이라고 하는 것은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삶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늘 감사해야 되는데, 찬양해야 되는데 너무 하나님께 탄식을 쏟아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시편에 나와 있는 이 시인들도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탄식의 노래를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찬양시는요, 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외침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제시해요. 탄식시는 하나님에 대한 부름이 나오고 나서 불평과 탄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확신하고 마지막에는 찬양의 맹세로 끝이 나요. 자, 탄식시는 보통 어찌하여 또는 어느 때까지와 같은 절규가 그 시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탄식시는 크게 두 개로 나뉠 수 있는데요. 하나가 개인 탄식시이고 또 하나가 공동체 탄식시입니다. 자, 개인 탄식시는요, 시인, 개인의 탄식을 그 안에 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시인은요, 대부분 다 사회, 경제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약자예요. 또 종교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의인입니다. 힘이 강한 자에 의해서 짓밟히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밀착되어 있다는 이유로 인해서 원수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이 의인을 괴롭히는 원수가 있어요. 이 원수라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막강한 권력, 부를 독점하는 사람이고요. 시인과 같은 약자들을 괴롭히면서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챙기는데 여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원수는요, 세상적으로 악인일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교만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하고 원수의 관계는요, 처음부터 적대 관계이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원래는 친구였어요. 원래는 이웃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원수가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정치적으로는 이 원수에 의해서 압제를 당해요. 그리고 사회 경제적으로는 모든 것을 착취를 당합니다. 그래서 원수의 탄압, 원수의 갈취, 원수의 압제로 인해서 시인은 절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도움이 그때그때마다 속전속결로 임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은 시인이 볼 때 숨어 계시는 거죠. 마치 시인을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시인은 더욱더 분노하고 탄식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찬양이 극한 고난 속에 있는 영혼을 지탱시키는 위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고 너무 절망스러운데 찬양을 부르다가 갑자기 나의 영혼이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그런 경험들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영혼을 다시 소생케 해요. 지탱시켜줘요. 그런 힘을 찬양이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현실이 바뀐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현실만 보게 되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 같은, 하나님은 나를 떠나신 것 같은,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존재하시더라도 왕으로 다스리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지만 시인은 찬양을 통해서 역사 너머에 여전히 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의 왕적인 통치를 신뢰하게 되고 그런 하나님의 통치가 자신에게도 온전히 임하기를 갈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탄식시에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부르고 불평과 탄식을 쏟아내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맹세로 끝나는 이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탄식으로 출발했는데 갑자기 찬양을 부르다가 영혼이 소생하는 거죠. 찬양을 부르다가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줄 것, 하나님의 통치가 여전히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갈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목해야 될 것은 시편을 보시게 되면 1권부터 3권까지는 탄식시가 많이 나와요. 근데 4권과 5권에는 찬양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편 전체를 우리가 큰 하나의 흐름으로 보게 되면 초반에는 탄식이 나오다가 후반부로 가게 되면서 찬양과 감사로 전환하는 큰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마치 뭐랑 비슷한 겁니까? 선 십자가 후 부활과 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의 중요한 공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선 고난, 선 탄식, 후 찬양과 후 감사라고 하는 하나의 도식을 우리가 시편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시편이 성경의 다른 본문과 다른 특징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시편은요, 크게 한 4가지 정도 성경의 다른 본문과 중요한 차별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시편의 한 4가지 정도의 중요한 특징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시편은 성경의 다른 본문과 달리 저자가 여러 명 등장해요. 자, 우리가 예를 들면 마태복음, 그럼 저자가 마태죠. 마가복음 하면 저자가 마가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본문들은요, 저자가 한 명일 때가 많이 있어요. 바울서신은 조금 다르죠. 바울서신 같은 경우에는 말을 했던 바울과 바울의 편지를 대필했던 공동 저자가 존재합니다. 근데 여러분 시편은요, 저자가 여러 명 있습니다. 시편이 총 150편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73편의 저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시편의 반 정도를 쓴 것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고라의 시편이 한 11개 정도 나오고 아삽 자손의 시편이 또 한 12개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 아삽, 고라. 그 다음에 솔로몬이 쓴 시편도 2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모세의 시편도 나오고요. 에단의 시편도 나오고요. 헤만의 시편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성경 본문이 한 사람의 저자가 그 본문을 다 쓴 것에 반해서 시편 같은 경우에는 저자가 여러 명 존재하고 있다. 특별히 여기서 여러분 아삽이라든가 그 다음에 헤만이라든가 에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성전 찬양대의 지휘자들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시편은 5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은 28장
구성된 한 권이에요. 마가복음도 1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한 권입니다. 시편은요 5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권으로. 그러니까 하나의 본문 안에 5권으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도 시편만 가지고 있는 놀라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세 번째는 시편 안에 매우 다양한 양식이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서신이라고 하는 양식이죠. 근데 여러분 시편 안에는요 굉장히 다양한 양식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찬양도 있죠. 애가도 있죠. 감사도 있죠. 역사적인 고백도 있죠. 신앙의 고백도 있죠. 지혜의 노래도 있죠. 왕을 위한 노래도 있죠. 그러니까 시편 안에 굉장히 다양한 양식의 찬양들이 모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서 여러분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마태가 한 80년경에 기술한 복음서라고 보거든요. 마가복음은 마가가 70년경에 기술한 복음서라고 봐요. 자, 그런데 시편 같은 경우에는요. 저자가 여러 명이었잖아요. 다양한 양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쓴 게 아니에요. 굉장히 다양한 저자에 의해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만들어진 노래들의 모음집이 바로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자면 저작 시기, 저술 시기가 굉장히 길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 네 가지가 바로 시편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명의 저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 하나의 본문 안에 5권으로 구분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시편 안에 다양한 양식이 있다라고 하는 거, 저술의 시기가 매우 길다라고 하는 거. 자, 이것이 시편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특징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 보면요. 시편이 5권 150편으로 구성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시편은요. 하나의 본문 안에 5권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모여진 찬양이 총 150개입니다. 그러니까 5권 150편이에요. 자,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본문 안에 몇 개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고 한다면 3권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완전수가 3 또는 완전수가 7 아닙니까? 10. 그러니까 3권일 수도 있고 7권일 수도 있고 10권일 수도 있을 텐데 왜 5권으로 구성되었을까? 그 다음에 100편을 모았을 수도 있고 200편을 모을 수도 있을 텐데 왜 150편을 모았을까? 자,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제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유대인들이 안식일날 회당에 가게 되면요. 제일 먼저 랍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랍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는 개개인이 성경을 소지하던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성경이 워낙 고가였기 때문에 개인이 성경을 소지할 수 없고요. 안식일날 회당에 가서 랍비가 읽어주는 말씀을 사람들은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성경은 듣는 책이죠. 그러니까 로마서 10장에서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내가 듣는 책이고 왜 유대인들이 암송 문화가 발달하게 된 겁니까? 랍비가 말씀을 읽어줄 때 그 말씀을 암송하지 못하면 일주일 내내 말씀 없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랍비가 성경을 읽어줄 때 신경을 고추 세워서 랍비가 읽어주는 말씀을 암송하려고 한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 되뇌이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암송 문화가 발달하게 된 거거든요. 자, 안식일 날 회당에서 랍비가 읽어주는 말씀이 뭐냐면 그게 바로 토라입니다. 여러분 토라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자, 토라는 총 몇 권이 있습니까? 5권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5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회당에 가면 랍비를 통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백성에게 주시는 토라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땅에 있는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응답의 찬양을 올려 드리는 거예요. 토라는 하늘로부터 땅으로 임한 것이고, 찬양은 땅으로부터 하늘로 올려 드리는 겁니다. 토라가 몇 권입니까? 5권입니다. 이 토라에 상응하기 위해서 시편도 5권으로 구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1편부터 41편까지가 1권, 42편부터 72편까지가 2권, 73편부터 89편까지가 3권, 90편부터 106편까지가 4권, 107편부터 150편까지가 5권으로 구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시편이 5권으로 구성된 것은 토라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시편은 100편을 모을 수도 있고 200편을 모을 수도 있었을 텐데 150편으로 구성된 것일까? 자, 이것도 토라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 날 회당에 가게 되면 랍비를 통해서 토라의 말씀을 듣는다고 했잖아요. 토라가 몇 권입니까? 5권입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예요. 여러분, 랍비가 토라의 말씀을 읽어준다고 할 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매 안식일마다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분량이 너무 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토라를요, 한 번에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이것을 나누어 끊어 읽었습니다. 몇 개로 나누었을까요? 자, 유대인들은 여러분 음력을 사용하거든요. 음력으로 1년은 51주입니다. 자, 이것을 유대인들은 3년에 걸쳐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토라를 나누어 끊어 읽었어요. 자,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3년 단위 일과표라고 합니다. 3년 단위 일과표. 그러면 유대인들은 음력을 사용하니까 1년이 51주이고 거기에 3을 곱하게 되면 총 153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라를 150세기로 나누는 거죠. 그리고 매 안식일마다 하나씩 토라의 말씀을 나누어 끊어서 읽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3년이 딱 지나게 되면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모든 토라의 내용을 랍비가 다 읽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안식일 예배에서 랍비를 통해 토라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의 응답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3년 주기로 토라의 말씀을 하나 들었으면 말씀을 들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으로 응답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토라가 153개이면 당연히 찬양도 몇 개가 돼야 됩니까? 153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편은요, 150편이란 말이에요. 3개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153개의 시편이 아니라 150개의 시편이 모아졌을까? 제가 이 이유를 알기 위해서 많이 애를 썼는데 어디에서도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해답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제 추측에는요, 아마 119편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시편이 좀 짧거든요. 근데 119편은 우리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에요. 119편 한 장이 176절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시편은 다 짧은데 119편만 유난히 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119편을 4번에 걸쳐서 나누어 찬양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이 5권으로 구성된 것은 토라가 5권이기 때문이고, 또 150편으로 구성된 것은 3년 주기로 토라를 낭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사람들이 응답을 하는데 토라의 153에 맞추어서 150개를 모아놨다. 원래는 153이 돼야 되는데 119편 때문에 150개로 구성된 것이 아닐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3가지 질문 살펴보았습니다.
시편 하면 찬양, 감사를 생각하기 쉬운데 왜 이렇게 시편에 탄식시가 많이 있는가? 여러분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 고백 모음집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하나님의 임재의 순간과 부재의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응답이 다르다. 하나님의 임재의 순간에는 찬양과 감사로 우리는 화답을 하고 하나님 부재의 순간에는 탄식과 절망, 어떤 원망의 메시지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근데 여러분 이 탄식시도 보시게 되면 처음에는 탄식으로 출발하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왕적인 통치가 임할 것을 확신하게 되면서 찬양의 맹세로 끝나고 있다. 그리고 시편 전체를 하나의 흐름으로 본다면 1권부터 3권까지는 이 탄식시가 많이 있지만 4권과 5권에서는 찬양과 감사의 시편이 많이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탄식으로 출발하지만 이후에는 찬양과 감사로 마무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시편이 성경의 다른 본문과 다른 어떤 특징, 차별성을 크게 네 가지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편은 여러 저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시편 안에 5권으로 나뉘어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세 번째는 시편 안에 다양한 양식이 있다라고 하는 거. 네 번째는 시편의 저술 시기가 매우 길다라고 하는 것. 이 네 가지 특징 함께 살펴보았고요. 왜 시편은 3권이 아니고 7권이 아니고 5권일까? 왜 100편이 아니고 200편이 아니고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을까? 이것은 토라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래서 토라의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응답이 시편이기 때문에 토라와 대응하기 위해서 토라가 5권이기 때문에 5권. 토라가 153개로 나뉘어졌기 때문에 원래는 153개의 시편이 모아져야 되는데 아마 119편을 4주에 걸쳐서 나누어 읽었기 때문에 150편으로 구성된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세 가지 내용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하는 즐겁고 행복한 나날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